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으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세요? 네. 오늘 그 기쁨이 마음껏 누리시고 또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영수 때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또 우리 찬양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서 잘 오셔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좀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어제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좀 빨리 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계시록을 좀 떼봐야 돼서. 자, 계시록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먼저 이걸 좀 확인하고 가면 요한은 지금 자기가 뭐 한 것을 증언한다 그래요?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 것입니다. 요한은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가깝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때를 경험하십니까? 언제를 경험하세요? 우리가 잘 알지만 지혜의 편지서들에는 다 때가 있다. 사람이 살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가 가까우십니까? 어느 때가 가까우세요?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세요? 정말 느끼세요? 예. 분명히 말씀하기는 이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은 예언의 주인이십니다.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예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지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이때가 바로 이때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요?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은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요한은 오늘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 걸 내가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 그때가 오면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란 먼저 보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시요. 예언은 뭐라고요? 먼저 보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슬픔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요? 7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 교회에 편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으로 머리가 되신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수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계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내 삶에 계셨습니다. 항상 내 옆에 계셨어요. 항상 나를 바라보셨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늘 나의 문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저는 다른 걸 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영혼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영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히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이 1장 1절에서 8절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좀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다 주의하다가는 오늘 계시록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좀 중요한 것들을 다뤄가면서 계시록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9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이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오늘 저는 신앙의 교훈과 가치를 좀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 분명히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요한에게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다시요. 뭘 통해서요?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잘못 오해하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를, 그런 권세를 보았을 때 오늘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짐승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보았다고요? 짐승. 그건 상징성입니다.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난 뿔이 정치적 권세를 의미하고 있죠. 계시록의 표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문자적인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랜 씨름을 했던 질문들이 있죠. 14만 4천이 실수냐 상징수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1장 9절부터 오늘 20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상징수라고 조금 더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논쟁을 오늘 시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텍스트를 사용하실 때는 그 본질적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상징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징을 해석하기 위한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원칙을 먼저 좀 이해하시고 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계시록의 상징성의 원칙은 구약을 토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뭘 토대로요? 구약을 통해요. 그래서 잘 알지만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계시록에 이 404개의 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절 중에
무려 400개가 넘는 절이 다 뭐와 연관성을 갖냐면 구약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계시록의 4개의 구절 가운데 3개의 구절들이 대부분 구약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특별히 계시록을 읽어 나가시다가 걸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사실은 어디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돼요? 구약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구약을 잘 읽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과 옛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옛 뱀은 성경 어디서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죠. 오늘 그 3장의 사건을 통하여 바라볼 때만이 계시록 12장은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언어 가운데 한 학자는 말합니다. 75%가 모두 구약 성경으로 향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굉장한 많은 표현들은 다 어딜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구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언어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언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언어를 주실 때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 의미는 왜 구약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미래를 묘사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답을 찾게 됩니다. 왜 신약에 있는 계시록의 언어는 특별히 과거의 언어를 사용했는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신약에 등장하는, 특별히 계시록에 등장하는 언어들과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장차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역사하실 것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언어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언어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처럼 그대로 묘사해 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를 가시고 그 광야에서 40일 지내셨던 것이 단순한 상징성의 개념이 아니라 마치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던 예수께서 오늘 그 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 약속이 다시 성취되음을 보여주고 오늘 계시록에 사용되어진 그 언어들은 마치 그 사건들을 다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이 미래의 역사적 사건들이 이루어져 갈 때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 가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란 모든 사건을 그분의 삶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듯 오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이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하여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언어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출애굽기의 언어가 신명기와 또 그 다음에 여러 역사서들을 통과하고 그것이 다시 예수님의 삶으로 향하여 그 언어가 다시 반복되어지고 이제는 그 언어들이 누구의 삶까지 다가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그 언어가 반복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구약과 여러 편지서들을 읽으실 때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언어가 누구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까? 내 삶의 언어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 일들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분명한 의지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계시록에 사용되어진 언어들은 당시에 있는, 조금 전에 살폈듯이 오늘 1장 4절에 표현된 것처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오늘
요한은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용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시록에 용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기억하시죠? 근데 이 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디 등장하는 용어인가 하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오늘 그 언어를 통하여 오늘 용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믿었던 언어의 기반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그 언어가 어떠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의 언어가 역시 우리의 삶에 다가올 텐데 그 언어가 오늘 막연한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시대의 언어로 다시 호흡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성경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기초로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인에 등장하는 이 7가지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해 내시는가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자들은 7인을 해석해 갈 때 역설적으로 팔복을 통과하지 않고는 7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그 교훈의 역사들이 또한 통과되어지는 책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제 언어예요. 성경의 66권 중에 마지막 책인 이 계시록은 성경 앞에 등장하는 65권의 책이 마치 한 권을 향하여 블랙홀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말이죠. 그 한 권을 통하여 완전히 다 흡수되어져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 앞에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시록은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살아있고 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1장 9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1장 9절을 한번 좀 다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은 이 1장 9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계시록의 구조가 여전히 반복될 텐데요. 어떤 구조로 반복되냐면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 먼저 보지 않습니다. 먼저 보지 않고요. 먼저 뭐 하냐면 듣습니다. 자, 다시요. 요한은 이 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 그가 받는 이 패턴이 있는데 패턴의 방식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한다고요?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을 돌이켜 보니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계시가 임하는 과정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깨닫게 되는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서를 뒤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냐면 내가 보면 믿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의심 많았던, 또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도마처럼 자꾸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자꾸 뭐라 그래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뭐예요?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만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는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은 사실은 듣는 일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난 한 주도 들으시면서 그의 음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셨는가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요한은 오늘 분명히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역사를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근데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 뭐라고요? 너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예,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라. 오늘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분명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동참이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뭐에 동참했느냐? 여기 분명히 세 가지에 동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그 다음 뭐예요? 나라와 그 다음에 뭐예요? 참음에 동참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 배경을 좀 이해해 보죠. 요한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어디에 있냐면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반모섬이라는 곳은 참 이게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모섬은 전체 넓이가 불과 3k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섬이죠. 근데 그 섬 전체가 다 바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뭐 푸르름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바위만 떨렁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리고 온통 주변이 다 뭐예요? 바다입니다. 아무리 바다가 아름답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죠. 그리고 잘 아시지만 태풍이 불고 파도의 그 거센 소리를 들고 나면 말이죠. 두렵기까지 한 곳이 바다죠. 근데 오늘 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요한입니다. 오늘 그곳에 갇힌 인생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갇혔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다가요? 증거하다가 지금은 유배해 간 것입니다. 귀향을 간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갇혀있는 그가 오늘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표현을 다시 좀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질문이 생겼어요. 요한은 그 음성에 대한 익숙함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요한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니면 낯설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표현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의 음성을 아는 자였어요. 오늘 그 밤모섬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인데 그의 삶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자기가 많이 들었던 음성이요. 익숙했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3년 반 동안 들었던 그 음성, 그리고 함께 머물렀던 그 음성, 늘 익숙했고 다시 듣고 싶었고 또 간절히 원했던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가져오는 그 요한의 마음의 그 격동이 얼마나 컸을까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내가 잘못 들었나? 얼굴을 치고 혹시 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라고 느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 12절의 표현에 이렇게 표현해요. 몸을 돌이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몸을 돌이킬 때 요한이 갖는 그 기대감을 좀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이 음성,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몸을 돌이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라보려고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땠을까요? 요한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어땠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1장에 묘사된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천사들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너희가 올라간 본대로 뭐하리라? 다시 오시리라. 오늘 아마 요한은 그 말을 기억했을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 말을 잊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일까? 그리고 이게 벌써 재림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돌아봤더니 좀 다른 모습이 아니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12절의 표현을 좀 다시 가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보여집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의 주인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보여요? 7 금촛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인자라는 건 누구를 칭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요. 예수님 같은 분은 분명히 예수님 같은데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요한은 정말 너무너무 귀해서 오늘 그 후반부에 보이지만 내가 볼 때의 17절 그의 발 앞에 뭐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존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존귀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를 대할 때,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복음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전히 십자가를 달리신 그 상황에 그 모습에도 물론 중요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은 이제 오늘 우리의 시선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오늘 인간의 언어조는 다 형용할 수 없는 표현이기에 그는 자신의 언어를 다 사용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언어 하나하나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역에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언어들을 의도적으로 계시록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오늘 죄를 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흰 양털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 잘 아시죠? 이사야가 말하죠. 너희 죄가 뭐할지라도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오늘 깨끗하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는 분께서
오늘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현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를 위하여, 오늘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의 전 존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죄를 속하신 존재로, 해결하신 분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왜 죄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난 한 주도 오늘 우리는 왜 죄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 속에 내 삶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왜 썼을까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풀무불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성경이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예탄이었어요. 맞아. 오늘 예수를 인정하는 자, 오늘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께서 오늘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오늘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서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풀무불 속에 있지라도 오늘 그 거친 인생의 한가운데 있지라도 예수님이 내 옆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오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역사를 이룰 때는 단순히 우리가 기대했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교하는 그 자리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의 인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고령의 나이에 오늘 그 시대는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 했던 여러 학설들이 나돌던 그 시대 가운데 오늘 그는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오늘 거기서 그의 인생이 맞춰질지도 모르는 그의 노년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에게 무엇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절망 같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절망의 반모섬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에, 가장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드러날 계시를 오늘 요한에게 선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의 순간, 오늘 낙담의 순간, 그러나 오늘 그 순간을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나타남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않을 위대한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대제사장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거친 인생의 풀무불이라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거룩한 약속의 성취를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세요. 내가 이런 존재다. 얘야, 내 모습을 좀 보거라.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거친 돌섬을 바라보지 말고,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늘을 바라보므로 오늘 나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누리거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반모섬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오늘 동시에 오늘 이 7 교회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과 고탄을 당했던 이 슬픔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매 순간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오늘 죄로 인하여 씨름하는 그 순간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확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조금 더 묵상해 볼까요? 오늘 요한은 사방을 둘러봅니다. 여전히 바다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물이라는 의미가 계시록엔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모섬에 등장하는 물소리, 오늘 이 바닷소리를 들을 때 어떤 때는 고통 가운데 그는 울부짖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기적처럼 오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요한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용의 입에서 나와서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요한은 유리 바닷가 옆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 옆이라고요? 유리 바닷가. 오늘 그러면서도 더 역설적으로 오늘 요한은 한 단어로 설명하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맨 처음 하늘과 땅은 지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말해요.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있지 않다. 참 역설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바다가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개념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상징성은 오늘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바다, 오늘 그리고 그가 분리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다가 이제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너가 보는 그 아픔의 바다를 보아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것이 처음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너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은 예수를 보는 책입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옴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더 선명해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풀물 가운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더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16절,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좌우에 날선 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 예리한 칼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에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조각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져야 해요. 오늘 깨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가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아멘. 오늘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 계십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일지라도 오늘 주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좀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 계시록 계열을 좀 다 한번 꺼내보세요. 다 펼쳐보십시오. 보셨죠? 네.
이 요한계시록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를 좀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세 가지를 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모습입니다. 1장부터 어디까지라고요? 3장까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4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장부터 22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당되는 1장부터 3장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기준으로 오늘 이 예언을 해석하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석해 가십니다. 다시요. 어디를 중심으로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석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이 교회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단락인 4장부터 11장의 모습은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준비되어진 백성, 하나님의 인을 받을 백성을 주님은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이 등장합니다. 7인이 그 인치는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자세히 묘사하는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백성들에게 인을 치지만 여전히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어떤 역사를 주님은 선포하시냐면 7 나팔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인과 7 나팔은 병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선포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나팔의 메시지가 더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더 확실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즉 다시 말하면 성도의 무리를 하나님은 더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은 인치시는 작업을 하는 과정을 주님은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그 역사 속에 7인과 7 나팔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행해 가는 병행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건 마치 다니엘서 2장이 오늘 우리가 예언을 해석했을 때 정치적 개요를 언급한 다니엘서 2장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종교적 각도로 이해되어지고 8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더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 삼중적 구조를 갖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먼저 집단적 메시지를 먼저 설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초를 갖고 있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7 교회의 메시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7 교회라는 큰 프레임을 기초로 7인과 7 나팔이 동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사건은 세 가지 삼중적 구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을 너무 섣불리 해석하거나 인위적으로 해석할 때는 마치 하나의 사건만을 갖고 전체로 오용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몇 번의 필터링이 필요하다고요? 3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구조는 마치 다니엘과 굉장한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3번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언급할 때 의도적으로 3번의 역사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조의 첫 번째 프레임은 7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7 교회를 이해하는 동시에 뭐예요? 7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7 나팔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 한 준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정확한 수평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가 같이 동반되어질 때 뭐예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인만을 다루는 건 한쪽에 치우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7 나팔이 같이 모여야 돼요. 동반돼야죠. 그러나 그 기초, 그 가장 바탕은 뭐를 기초로요? 7 교회를 기초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이 구조를요, 계시록 12장 이후에는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으로 이것을 묘사해 갑니다. 이 대쟁투 사역에서는 이 세 가지 대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선악의 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무리를 구분해 갑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약된 내용을
다시 마치 7교회가 묘사되듯이 전체의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한쪽 측면, 즉 하나님 편에 서는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반대되는 누구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묘사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보면 빛이 드러나고 빛을 보면 어둠이 구별되는 것처럼 오늘 계시록의 구조는 역설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7인을 설명하지만 7인에 해당되지 않는 삶이 더 명확해지고 7 나팔을 통하여 경고를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경고를 이미 받아들인 삶이 어떤 삶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교회를 묘사할 때도 역시 7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무리가 어떤 삶인가를 분명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회답지 않은 교회, 즉 진짜 하나님의 정신을 벗어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를 또한 보여주는 구조가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다시요.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은 몇 번 얘기한다고요? 3번 얘기합니다. 3번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정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3번 반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록은 드러내길 원한다 그랬죠?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 오늘 설명드렸어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예수님의 즉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왕국의 이 영원한 왕국의 왕으로서의 모습, 그 왕자에 앉으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의 즉위식을 담고 있는 장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구조입니다. 그 4장과 5장 구조 이후에 왕으로서의 그 고난과 주권으로 7인과 7 나팔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조는 예수님께서 미가엘로 등장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죠.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3가지 대상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두 번째는요? 왕.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유독 이 계시록은 마지막 단락에서 미가엘, 즉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뭐로요? 미가엘로 등장합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의 대속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뭐 하셨기 때문에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언이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계시록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제사장을 통해서요, 또 왕으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미가의 승리자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를 더 분명히 이해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